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게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대답은 우리가 다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증거, 그 표시가 뭐로 나타날 거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표시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인데 대답은 결국 신앙이 죽어간다고 하면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타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질문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결국은 쟤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 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쇠락해지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읽으시면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 눈치를 채고 대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한번 좀 비교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면서 성경 본문 말씀보다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시커먼 게 많을까? 왜 면도 안 하고 이렇게 수염투성이로 왔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이 어젯밤에 사모님한테 죽도록 맞았구나. 그래서 멍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시커먼가 보다. 우리 사모님 너무하시지? 안 보이는 엉덩이를 때리시지 여기 얼굴을 때렸을까? 이런 유형.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점점 늙어서 지난주 대학 집하고 오시더니 저렇게 파싹 늙어가지고 저렇게 검버섯이 잔뜩 꼈구나 이런 생각. 한 가지는 목사님이 시술을 하시지 않았을까. 예,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제 얼굴에 대한 관심은 끄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거울은 그래서요 자기 얼굴을 잘 보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성경 보면 내가 지금 신앙의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지 상향 곡선을 긋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신앙의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평 곡선 그냥 간신히 그냥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소돔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 거울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첫 번째 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여기 모세가요, 이 롯의 사건을 얼마나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1절 보시니까 여러분,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두 번째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표현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죠. 2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로 가소서. 또 3절에 롯이 간청하매, 그 다음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라. 굉장히 섬세한 묘사를 통해서 이 세 천사, 하나님으로 묘사된 이 세 천사에 대한 극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비난받는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롯을 우리보다 훨씬 남다른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하시더니, 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의인 롯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마다 제사하고 1년에 10번씩 제사하는 집에서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는 그 의로운 그 몸부림, 그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직장 속에서, 그 타락한 직장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을 여기 의인 롯에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롯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반갑게 맞이한 거죠. 악한 도시에 살면서 이 죄와 범죄,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심령이 지쳐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은 도무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롯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에 목말라 했고 메말라 있을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이 롯처럼 은혜에 목말라하고 메말라 있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려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제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없고, 말씀을 안 봐도요, 말씀 안 보는 안타까움보다 보고 있던 연속극 못 본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다시 보게 할 수 있냐, 야 그 인터넷 좀 열어봐라, 좀 저 지나간 거 좀 보게.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냥 육적인 쾌락이 막 더 샘숨 치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요, 교제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도 교제 안 하지, 하나님과도 교제 안 하지, 말씀과도 교제를 안 하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멘토도 없고 리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롯은요 은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자고. 근데 롯은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신앙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세 천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용모가 남다르니까 이 소돔성에 사는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여라는 말이 남자들만 모였겠죠. 어린 놈들이고 늙은 놈들이고 다 이 집을 둘러싸고는요 이 남자 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천사 셋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소돔에 동성애가 일반화됐어요. 이 세 남자를 끌어내서 자기들이 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롯의 반응이 뭐라고 그럽니까?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전혀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기 딸 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제가 보호를 갖추겠으니까 보호를 하는데 그 대가를 자기 딸들로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는 태도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윤리적으로요 타락한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모습이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벨벨 기도가 다 있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에다가 100일 기도에 40일 대행진 기도에,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목사들 유행하는 게 1000일 1000번째 기도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희한한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범죄율은 자꾸 높아집니까? 왜 이렇게 교도소는 모자린다고 그래요? 영적이라고 하는 무슨 성경 필사에, 성경 보는 거에, 성경 주석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수많은 기도가 많지만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양심이 없어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지 부속품을 여기고 축복받는다고 하면 원칙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보기 싫은 게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 이렇게 있는데 옆에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주택을 사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삼겠다고 교인들이 새벽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손대고 무너지는 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요, 진짜 믿음 대단하다. 남의 집 뺏어먹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근데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거를 강탈하고 그냥 뺏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땅을 말이죠, 평당 35만 원에 들어서 샀는데 지금 이게 2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땅값이 30원에서 200원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돈 버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은요 더 죽는 거예요. 7배의 고통을 더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훈련생들 3월달 들어오면 첫 공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 교육이에요. 십계명 교육. 제가 디테일 들어오면 3월달 첫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 강의를 합니다. 왜 하냐? 남의 도덕질을 보통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공동생활 다 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요, 내게 니게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소유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갖다 입으면, 남의 팬티 입으면 허락을 받고 입어야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입어요. 우리 여기 식당에 말이죠, 먹을 것 갖다 놓으면 어떤 뇌 갖다 먹는지도 몰라. 근데 아무도 절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건물에 있는 거는 다 주인이 있고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갖다 놓은 거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갖다 놔도요, 누구도 죄책감 안 느낍니다. 오죽하면 저기 의전실에다가 이 커피는 찬양독입니다고 갖다 붙여놨어요. 난 너무 가슴 아파. 내가 찬양대 것을 빼먹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 찬양대 건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 빼먹으면 어때? 여러분, 절도입니다, 그건. 우리는 완전히 윤리의식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옛날 어릴 때 부흥회 다니면, 저도 부흥회만 매니았는데, 부흥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다 우리 거예요. 자, 가다가 이제 새벽기도 가다가 논밭 지나가다가 호박 있으면 따다가 부치기 해 먹으세요. 감자 캐 먹으세요. 살구 다 여러분 겁니다. 호박 다 여러분 거예요. 아멘. 나도 그때 아멘 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남의 거 도둑질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서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롯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폭도들에게 자기 딸을 완전히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악으로 막으려고 타협책을 내놓는 거예요. 악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리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하나님이요,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 보고 가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롯이 뭐라냐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콜택시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데 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요 눈에 지금 조그만 성이 보이는데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스타일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회를 자기 스타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타협안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는데 산으로 못 가겠다. 이 가까운 성에 가는 게 어떻게 했냐. 타협안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실전금 못 하겠다고 교회 가요. 뭘 만들어놨느냐? 월정헌금 봉투를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11조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11조 안 하는 사람들에서 월정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11조 아까우니까 너 정해서 헌금 내라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내야 되는데 100만 원 아까우니까 월정금 10만 원만 내라고 월정금이라고 봉투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마 자기 건물을 빨리 세가 나가서 건축비를 뽑아야 되는데 차마 술 장사할 수 없으니까 술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 가게 세를 주고 거기서 세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가 다 나갔습니다. 주님 은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로 나갔는데? 소주 한 칸은 소주방이고요, 한 칸은 이제 양주집 만들어 놓고요, 한 칸은 노래방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처먹으면서도요, 그 술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아니, 사회생활 하려면 술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직분을 맡지를 말아야지. 왜 직분을 맡으면서 자기 신앙을 못 지켜? 그래도 우리는 그게 고맙다고요? 좋다는 거예요. 11조 내고 감상금 내는 봉투가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오는데 그게 정말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벌어 들어온 건지,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번 거를 그거를 감상금이라고 11조로 내놓는 건지, 우리는 그걸 안 따져요. 그냥 많이만 내면 좋다,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약탈하고 늑탈하고 말이죠. 건물 가진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집세를 그냥 올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냥 약탈 계속 집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 보면 권사 장로예요. 나는 우리 장로들 가난해서 참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큰 건물 가져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등 빨아먹으면서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점점 타협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우유부단해집니다. 롯이요, 점점 우유부단해져요. 여러분,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9절에서 보면요, 9절에서 보면 이 타락한 성에 대해서 롯이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서 뭐라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너 롯이 들어와서 거울이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도 롯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뭐 행사를 하는데 말이죠, 이 뭐 이벤트 축제를 하는데 이게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니까 그도 뭐라 잔소리 한가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길게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신앙 양심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그걸 끝까지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법관이냐, 너가 법관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그래도 몸부림이죠. 신앙이요, 불신앙에 압도를 당하면요 꼼짝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가족 회의를 딱 하면요 가족 다 믿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압도당하는 게, 신앙이 불신앙에 압도당하면요 깽깽 끼치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모임 식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발인이 언제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일날 발인을 하냐 모임 사람이. 모임에서 그렇게 배우냐? 너 그리고 임마 너는 목사고 그 집 너는 사위지만 목사고 그 집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는 너 미친놈이고 너 사위 너도 미친놈 아니냐고. 어디 목사가 주일날 발을 교회 집사가 들어가면 안 될 텐데 말이야. 그랬더니 전 사위래 가지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제가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분명히 못하면요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불신한 게 눌리면 꼼짝달싹 못하지요. 믿음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뒷말만 하고 앉았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피 명령을 받고도요 떠나라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거기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재촉을 16절 보니까 천사들은 빨리 가져고 재촉을 하는데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요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그거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너 믿음으로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마라. 사랑이 좋지 신앙은 두 번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롯은 최후 순간, 이 아슬아슬한 순간까지도 청산을 못하는 거죠. 오직하면 천사가 억지로 이끌어냅니까? 16절을 억지로 이끌어내죠. 결국은 롯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들여다보면 이게 내 꼬라지하고 얼마나 똑같은 꼬라지가 이 롯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소돔성의 타락한 모습인데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소돔은 아주 막 극심한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전 도시적으로 범죄 상태에 있었어요. 특히 성적 타락입니다. 이 의인의 충고에도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요 도리어 더 악했었습니다. 이 소돔성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변태적입니다. 8절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라는 말씀을 보면요 참 이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행하고 있는 롯의 신세가 참 처량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자를 거절하고 남자를 원하는 거죠. 완전 동성애자들입니다. 참 우리 한국도 제가 이렇게 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전 바로 감옥입니다. 바로 감옥 갑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미국 PCUSA,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장로교 총회에서요, 동성애를 허락을 했습니다. 동성애 목사를 받아들이기로 총회법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둘째는 이 소돔성은 수치스러운 죄였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강간한다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추악한 범죄 행위를요, 그냥 대로 노상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폭력적이죠. 9절 하반절 보니까 롯을 밀치고 문을 깨부수고 강압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정찰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편적이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박에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하면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가 미친 게 아니죠. 우리 지금 뇌파가 미쳐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미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요, 뒤져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또 가당치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요, 지우세요. 보관할 필요 없어요.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 이미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우리 영혼의 성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다운받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무리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위 될 이 친구들은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사위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설득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 없는 사위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위를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도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와 같이 이 시대도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식 성공을 뭐로 평가하느냐? 수입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벌고 있냐? 애가 믿음으로 사냐 살지 않느냐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신앙 간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 간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의 핵심은 이 롯도 아니고 롯의 가족도 아니고 소돔성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롯이 하는 이 꼬라지를 보면요,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냥 얼굴 싸대기라도 한번 치고 싶을 텐데, 그냥 주님은요, 그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그 머뭇거리는 걸 그냥 끌고 주님께서 그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죠. 참, 여러분, 롯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냐?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롯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완벽해서 완전해서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를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게 가상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으니까, 십자가 보혈의 편에 서 있으니까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강제라도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긴급한 구출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 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산에 못 갑니다. 저 소활성으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들어주신다고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다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어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죄 짓고도요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구원받는 중에 또 일각 누구의 도움을 얻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분의 도움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도움, 이 자비를 맛볼 수 있었어.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어요. 19장 이 말씀으로요 거울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불신앙에 압도당하지 말아라. 60만 명이 다 죽인다고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 맞을 지경이라도 절대로 양보 안 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 돌을 따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양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태도,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주일 예배는 양보 못해. 나 주일 예배 꼭 한다. 내 맡은 책임 내가 꼭 하겠다. 나 저 찬양대 꼭 앉아있겠다. 내 대표도 내가 내 순서면 내가 어떤 일에서도 나 이 순서는 내가 포기 못해. 이거 내가 주님 앞에 중보의 자리에 서는 건데 나 그 양보 못한다. 내가 주님 앞에 선교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도 양보, 난 내가 빚을 내서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내 비전을 위해서는 내 인생 포기해서 내 비전을 달성하겠다. 내 아들, 딸을 죽여서라도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거기서 서겠다. 내 결혼 생활은 내가 믿는 사람과 분명하게 하겠다. 뭔가 신앙의 원칙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 타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의적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 믿음 저버리면 우리 신앙은 썩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대구 갔더니요 대구 목사님 3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요 무섭네요. 왜요? 목사님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내가 강한 건 아니고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니까 읽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강한 사람은 아니고 난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요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목욕탕을 했대요. 목욕탕을. 그 목욕탕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요 주일 잘 지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목욕탕 한 장로한테. 근데 여러분 목욕탕이 주일이 매출의 60%랍니다. 주일날이. 근데 장로가 또 네 아멘 했대요 또. 그리고 정말 주일 문을 닫는데요. 문을 닫으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왔는데 문을 닫으니까 이 집이 장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물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마음에 이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망하는데 이게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문을 열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물값이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물값을 아껴야 할 생각에 그래도 물값을 아껴서도 이렇게 버텨보자 해가지고는 지하수를 팠답니다. 근데 보통 지하수가 100m만 파면 물이 나온대요. 어디 100m 타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왕 판 거니까 막 끝까지 판다 그래서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뭐 300m가 내려갔답니다. 근데요,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정말 안 되려니까 하나님이 이거 목욕탕 문을 닫으려는가 보다 해가지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검사를 했더니요. 온천물이야, 유황 온천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박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망할 때까지 믿음으로 가려는 거예요. 망해도 주님에서 망하는 건데 그게 뭐가 손해될 거 있냐. 그러니까 망해도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겁니다. 아멘 하려는 거예요. 예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나 아멘의 삶. 주님이 말씀으로 가자고 하면 가고, 서러가면 서고, 말씀으로 하는 삶. 세 번째는요, 가족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2세들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만 나와가지고 걔들이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간신히 교회 그냥 가느다란 줄만 갖고 있는 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기 2층에 앰프 우리 하는 친구는 우리 박준성 교사 딸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모임 섬기겠다고 와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지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하는 대학생들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뭔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크고 훈련이 돼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간신히 교회만 나와 앉아 있어요. 얘들이 무슨 믿음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이게 교회 사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윤태영 목사가 무슨 태초부터 이렇게 훌륭한 목사처럼 뭐 큰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물 걸레로 청소질하고요. 여러분이 집회 갈 때도 제가 다 가마솥 메고 다녔어요. 큰 칠판 메고 가마솥 메고 다니고요. 어부들 그거 서울에 인삼 그거 택배값 3,000원 아끼려고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그거 어릴 때부터 주님 이 일을 몸으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해야 되는 거지. 아니 간신히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만 나와 앉아 있어가지고요, 걔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앉아 있고 대학 때도 그냥 앉았다가 호련히 바람 가게 사라져. 걔들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 부모들은 그냥 교회만 나온 거 감사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애들 다 망칩니다. 부모들 신앙이 훌륭하고 위대해도요, 자식 신앙은 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뭘 말을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요,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회도 그냥 간신히 콧게 가서 나오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안 나는 것보다 100배 나지. 근데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저는요, 성에 안 찹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 아닙니까? 다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여러분, 대전 조성백 이사장은 딸 큰 애를요, 은비죠, 큰 애를요,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켰어요. 보조교사를.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그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중학교 1학년에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년 차이 나는 애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자리도 앉혀주고 출석부도 선생님 갖다 주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믿음이 출중합니다. 믿음이 출중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왔네요. 우리 누구라고 말 못하죠. 공군 장교 이름 말하면 다 아니까. 그 지금 결혼할 애도요, 제가 걔 중학교 때부터 알아요. 시골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조그만 애가요,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거기 뭐 군인에다가 젊은 사람 없고 군인에다 할머니들 이게 많은데, 애가 당차게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와, 쟤 앞으로 부흥사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흥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있으니까 지금도 애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신앙훈련 제대로 시켜야 돼. 그냥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살지 눈에 보여요.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는 삶 말고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 사는 청지기로 키워야 돼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간직하고 한 장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